성경 인물 중에 자기 영혼의 만족함을 가장 잘 노래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다윗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나오는 시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고, 심지어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목자가 이 막대기를 가지고 사나운 짐승을 때려잡으시고 끝이 휘어있는 또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이 곁길로 가면 끌어당기고 낭떠러지 떨어지려고 하면 잡아 올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의 원수와 여러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자신은 안전하고 위로를 얻습니다 라고 시편 23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영혼은 항상 기쁘고 행복합니다, 참 만족을 누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낭떠러지에 있거나 곁길로 빠질 때 주의 지팡이로 끌어당겨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또 주의 막대기를 가지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혼의 참만족, 기쁨, 평안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항상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13장, 14장의 말씀도 영혼의 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온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어떻게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사에게서 보호하셨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이유에 대해 함께 잠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 불꽃 안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직접 뵙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종종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가령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또 꿈으로 때로는 폭풍으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면서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낮에의 그 광야의 그 뜨거움과 밤의 추운 그 길을 행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 만나게 될 이방 민족과의 이 전쟁을 위한 훈련도 어떤 훈련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애굽은 나왔지만 막상 광야길로 들어섰을 때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찾기 어려운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참으로 막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서 그들 앞에 가며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 길을 인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루 이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장장 40년 광야 기간 내내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서야 하는지 항상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야, 내 인생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디서 멈춰 서야 하는지 그때마다 탁탁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 불 기둥보다도 더 좋은 인도자가 계신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의 영이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앞에서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 항상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든 십자가 사역을,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천둥이 치면 차차작 막 이래 여러 줄기가 나눠지듯이 성령께서 막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주의 제자들 각각의 그 머리 위에 확 임하는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 실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고요. 그 성령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오늘까지도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잠시도 믿는 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디를 가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 서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혹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면 왜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가? 혹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겨지신다면 그 이유는요, 우리가 진실로 간절히 구하고 찾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더 원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알고 보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제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기만 하면 항상 그곳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번씩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라와 르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며 원망합니다. 그들이 원망할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지난 400년 동안 고난받았던 그 애굽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예배를 받기 원하셨던 장소인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의하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광야교회라고 말했던 그 광야를 이들은 교회가 아닌 죽음의 땅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육신의 눈에는 여전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니 이런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평하던 사람들과 그에게 속한 가족과 재물을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삼켜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대적해도 이런 대적은 없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의심하는 거나 그들의 죄가 뭐가 다르겠냐마는, 그러나 그들 눈에는 여전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바로 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데도 불평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강력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바라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은혜 충만을 간절하게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도 그 함께 하심을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성령께서 부지런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글을 모르시던 연세 드신 한 어른이 계셨는데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 당연히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하셨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지만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은혜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사모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또 자신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늘 찾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분께 얼마나 큰 은혜들을 내려주시는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도 특별한 말씀과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삶의 곳곳에서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성령 충만하기를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분명하게 인도하시는데도, 분명하게 보임에도 볼 수 없는 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주간 성령 충만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 늘 보면서 걸음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첫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요, 둘째로 구원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길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은 꽃길을 걷는 것 같고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길이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난과 역경의 길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걷게 하시지만 그 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유익하게 하시고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패배가 아닌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자기 백성을 거칠고 험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결코 망하는 길로는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좁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결코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기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그 길은 이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만들어진 해변길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최단거리, 가장 빠른 직선거리가 해변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 2주 만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는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돌아가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해변길로 올라가다 보면
애굽과 블레셋의 국경 지역을 만나게 되는데 그 국경 지역은 또 다른 애굽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또 국경을 넘어서면 또 다른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빠른 해변길로 가려면 적어도 계속해서 애굽과 블레셋과 그 많은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그 길을 지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전쟁을 만나게 되면 이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일만 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을 만나게 되면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 전쟁은 죽어도 못하겠다. 그만 돌아가자. 잘못했다고 빌고 돌아가자.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해변길을, 그 빠른 해변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걷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만한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좋아 보이는 길이 항상 최선의 길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객관적으로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최선의 길을, 유익한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에 좋지 않은 길을 가게 되고 내가 기대하지 않던 길, 원하지 않던 길을 걷게 될 때조차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와 마음의 자세는 항상 감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숫곳이라는 곳을 떠나서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거기에 장막을 치는데 일이 생겼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인해 자신의 장자도 죽고 애굽 온 사람들의 장자가 죽어서 너무너무 큰 슬픔에 내가 무슨 생각에 그 사람들을 내보냈지. 그때는 슬픈 마음에 다 나가라 그렇게 내보내놓고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니까 우리가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지 하고는 마음이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애굽의 최강의 군대, 그 애굽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기 위해 추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병거만 600대, 선발된 병거만 600대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애굽의 특수부대와 정예부대 모든 군대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해서 추격해 오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하히롯에 진을 쳤습니다. 3절에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 표현을 참고할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좌우로 가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 3절에서 광야에 갇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분명 좌로도 우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신학자들은 현재 이 비하히롯이 현재의 어디일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어디다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생각해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바닷가의 곧이라 그러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지도로 치면 호랑이 꼬리 정도 되는 이렇게 속 이래 나와가지고 이래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태의 땅이 아니었을까, 비하히롯이. 그래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는데 앞을 봐도 바다고 좌우를 봐도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또 하나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있지만 좌우로는 이 산맥들이 있어서 도무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합니다. 여하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우리나라 속담에 도간에 든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딱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맞아?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왜 우리를 죽을 자리로 인도하셨겠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고 막 불평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두려워 떨던 백성들은 모세에게 막 소리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봐라,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둬라. 우리는 그만 애굽 사람이나 섬기며 살란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가자고 꼬드겨 놓고 막상 나와보니 이게 뭐냐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막 불평합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모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가만히 서서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서서. 이 표현이 이 번역상 오해의 여지가 많은데요, 이 원문이 강조하고 있는 의미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서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단어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이렇게 번역은 되어 있지만 한 단어예요. 이게 진짜 가만히 있으라는 단어가 아니고 용감하게, 견고하게 자신을 굳게 세우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직전에 왜 군대들이 서로 마주서고 막 용기를 북돋고 한번 붙어보자, 한번 와봐라, 가만 안 내둔다 하고 막 서로 막 용기를 내는 이런 상태에 대치된 상황, 이해가 되시죠? 막 풀이 죽고 기가 죽은 게 아니라 오기만 해봐라 하고 막 사기충천된 그런 자세를 가만히 서서라고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두려운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말고 굳게 일어서라 라는 의미입니다. 계속 불평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굳게 세워서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그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덮임으로 완전히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며 찬양하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나름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못했나? 내가 잘못 살았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기도 하지만 이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하십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불평하기 쉬운 것입니다. 대지라는 소설로 1934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펄벅 여사를 여러분 아시는지요? 그녀는 한국을 너무 사랑하여서 1967년 한국의 부천 심곡동에 소사희망원을 세운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소천할 때까지 그곳에서 한국 전쟁 고아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사셨던 분입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 중국에서 살 때 겪었던 일화입니다. 그의 어머니 캐롤라인 모두가 선교사 남편인
사이든 스트리커를 따라서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펄벅과 그의 동생 둘 이렇게 5 식구가 이 청강포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한 해는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또 선교 유행을 위해서 홀로 떠나버린 상태였고 집에는 이 어머니와 펄벅 여사와 그의 동생 둘 이렇게 4명이 가정부 1명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심한 가뭄이 멈추질 않고 점점 더 가뭄이 심해지자 한날은 이 중국 사람 2사람이 이 밖에서 대화하는 얘기를 이 어머니가 엿듣게 됩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는 것은 바로 서양인들이 우리 지방에 들어왔기 때문이야. 오늘 밤에 저 선교사 가족을 우리가 다 죽여서 우리의 신께 제사하자. 우리의 신의 노를 풀어드리자.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필 남편은 옆에 없어요. 선교여행을 떠난 상태예요. 어린 자녀들 셋. 두려워 떨던 이 어머니는 마냥 두려워할 수만은 없잖아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한참을 기도한 후에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을 갖고 나와서는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에게 우리가 음식과 차와 간식을 준비해 놓읍시다 하고는 이제 때가 돼요. 뭐 온다고 하는 말을 엿들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정쯤 다 되어서 깊은 밤이죠. 자정쯤 다 되어서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1-2 사람이 다가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온 집에 불을 켜고 이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는 앞에 서서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이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차를 나누고 간식을 나누고 대화하십시다 하고 초청을 합니다. 잡아 죽이려고 때리 죽이려고 삽도 들고 곡괭이도 들고 이래 오고 있는데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집에 초대하고 있고 또 음식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이 사람은 도대체 뭔데 우리를 겁도 안 내지 하고는 일단 들어가보자 하고는 사람들이 그냥 그 집에 들어와서 방방 들어가면서 턱턱 건물을 물건들을 만지기도 하고 쳐보기도 하고 아마 그때 당시에 이 분위기는 엄청 험악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게. 한참 그러던 사람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진정하시고 앉으시고 차라도 드십시오 하고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는 이 펄벅의 어머니가 올간 옆에 가서 중국말로 비할 데 없는 존귀한 이름의 우리 주여라는 찬송, 지금 그 곡조는 모르지만 기록에 그렇게 남아있어요. 그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 찬송이 다 끝나니까 결국 중국인들은 찬양 부르는 동안 차 마시고 서로 얘기하고 이러고 있다가 찬양이 다 끝나니까 멋쩍은 듯이 서로 얼굴을 이래 쳐다보다가 그만 쓱 1명 2명 나가서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게 자정쯤 되어서 일어난 일인데 그날 새벽에 드디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가뭄이 해결되었다라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도 짓궂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 내리게 할 비 좀 몇 시간이라도 당겨서 내리며 그렇게 마음 졸일 이유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저 가족들 다 죽여버리자 이 소리 듣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막 두려워 떨게 만드셨는데 결국 그 모든 위기를 다 넘어가고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넘어가고 나니까 비를 내려 주시더라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은 이 펄벅의 어머니 캐롤라인이 겪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궁지에 몰아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그 길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최선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순간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는데 오늘은 두 번 기도할게요. 먼저는 나눈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요. 이어서는 이제 주일학교 제가 축복 기도할 텐데 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이제 이 자막으로 아이들 이름도 올라올 테니까 여러분대로 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의 미래인데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셔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도 더불어 가지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삶의 곳곳에서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만히 서서 견고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서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삶의 곳곳에서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을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믿음으로 보며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눈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로 나아가 뒤에는 애국 군대를 쫓아오고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 번 더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잠시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안이 열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오늘도 매일매일 순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선포하였는데 주여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염려 근심 걱정할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도 가만히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일학교 이제 저는 저대로 축복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축복 기도 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항상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눈에 보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 한 번씩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 또 원망하는 자리로, 불평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내 뜻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어서 자꾸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더 달려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더 강력하게 주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옥토의 성도들 늘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여 구할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렵고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셨는데 아버지여, 갈팡질팡 어찌할 줄 몰라 두렵고 떠는 저희들이 아니라 분명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내며 살아가는 또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주일학교 아이들 축복하였습니다. 온 성도들도 함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고 무럭무럭 아름답게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남김없이 이루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옥토교회 장차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